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 2015년도 마지막 주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주일 성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관하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모든 의인들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나면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항상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크게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믿는 신념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신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대한 축적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역사적인 지식을 믿고, 또 여러 가지 상식을 믿고, 또 판단력을 믿는 것,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념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을 일반적인 믿음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신념을 갖고 삽니다. 신념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념이 무너지고 만다면 이 예배실에 들어왔을 때, 야, 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또 길을 갈 때 이 길이 과연 무너지지 않을까? 온갖 가지 신경이 쓰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장애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뭐냐면 사실은 신념의 체계가 좀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서로 간에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날 죽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먼저 그 사람을 방어한다는 생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오늘날 신념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부산행 버스를 이렇게 딱 타고, 그래서 늘상 다녔던 길이었으니까 그 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당연히 부산까지 데려다 주련 생각하고 잠을 잡니다. 그것이 바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 젖을 먹이고 있는 그분이 자기 엄마다, 자기가 뭐 확증하고 혈액형 따져보고 유전자 따져보고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엄마다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 먹게 되고요. 뭐 먹을 거 주는 거 의심하지 않고 밥 주는 거 그냥 먹습니다. 우리가 신념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면도를 해줬습니다. 칼로, 그 면도 칼로 해갖고 이렇게 면도를 해줬는데 그냥 그걸 맡기고 잡니다. 그게 쓱 비면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훌륭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인 삶을 살게 하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신념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부산을 간다 했을 때 그동안에 버스를 타고 이 버스를 타면 부산에 갔다라고 하는 경험의 축적, 지식의 축적, 상식으로 판단력을 갖고 그래서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버스가 정말 오늘 나를 부산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사고가 나면요, 부산에 못 가고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거 갖고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살지만 약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경험해 보니까 저 사람 믿을만해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신념에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기를 당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야, 저 사람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열심히 신념을 갖고 사업을 일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거다 생각하고 일구지만 결국 그 신념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연쇄부도 맞아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념만 갖고 살면 마음속에 상처가 많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많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의심들이 싹 듭니다. 이것이 커지다 보니까 오늘날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이런 신념의 고장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한 믿음의 체계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받아서 믿기 때문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으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살면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분명히 나를 아시고 계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안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자기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신앙의 체계.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위에 신앙이라고 하는 더 탁월한 믿음 체계를 같이 갖고 안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신앙인, 이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다. 신념은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한다 하는 말을 믿고요.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체계, 이게 바로 신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태어날 때 갖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주실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념만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까지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이 신앙이 생겼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생긴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공부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얻은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얻어지는 것, 그 선물,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부르신 자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부르신 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뜻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곳,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자, 부르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우리가 원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교제하고 싶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 교환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착각이 이것입니다. 왜 교회 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좋겠죠.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교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목적 자체가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왜 일이 없어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인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됩니다.
신앙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르신 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왜 그 사람이 우리 셀에 있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한 걸 주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가진 자들마다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두 가지가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은 축복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축복,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제일 첫 번째 축복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르신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앙하고 있다. 믿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변찮은 축복.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일들과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다 합쳐져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자기에게 해를 끼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왜 개입했습니까? 요셉을 불렀으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개입하시니까 결국은 그 빼앗기고 자기의 인생이 팔려가는 인생이 뒤바뀌어져서 총리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사명의 삶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특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 그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죄 없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광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특권은 뭐냐면은 자기 인생길이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 완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도깨비도로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 눈에는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그게 오르막길이에요. 뭐 이렇게 굴러가는 거 하나 놓으면요,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래쪽에 반대로 보여요.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졌어요. 팔려져서 13년 동안, 17살에 팔려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함을 받아서 옥까지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그의 인생 내리막힌 인생이에요. 17살까지는 좋은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17 이후부터 30살까지 참 인생 내리막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그 30살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의 내리막길의 끝인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총리가 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그의 인생길은 총리가 되는 가장 지름길로 달려간 거였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리막길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르막길로, 영광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꿈꾸는 자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얻는 게 아니고요, 힘쓰는 자가 얻는 게 아니고요, 애쓰는 자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더 왕성하게 만들까? 어떻게 이 믿음을 더 제대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을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까? 반대로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이르는 건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전진할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원리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원리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제일 첫 번째 원리는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목적지가 되느냐, 내가 지금 가고 있으면 지금 내가 뭘 하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사람의 첫 번째 원리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따지는 건 뭡니까? 신념의 믿음 체계에서 따지는 겁니다. 내 판단력을 갖고 내 지식을 갖고 내 상식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신앙의 믿음 체계에서는 내 조망만한 머리로 따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따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따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퇴보하여 믿음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서 점점 커나갈 수 있는가, 이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 전체를 할 수 없다는 우리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뭐가 있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업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 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이 겸손, 내 머리로 따지지 않고 내 판단력으로 따지지 않고 내가 지금 따질 수 있는 거 다 따져봤지만 하나님, 이거 갖고 내 인생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갖고 내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신념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내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순종이에요.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뭘 모릅니까? 교회 생활을 몰라요. 우리가 또 뭘 모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또 뭘 모릅니까? 예배를 몰라요. 우리가 또 뭘 모릅니까? 기도를 모르잖아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 퇴보하여 신앙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인생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른다, 내가 모르는 부분, 이게 정말 큰 부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면 이 겸손이 있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 6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 참 철이 안 든 사람들은요, 자기 믿고 살겠다고 말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산다고 말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갖고 산다고 말해요. 이게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되면 인생이 좀 그래요. 또 40이 넘어도 이런 거는 참 철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인생 살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학력이 뭐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부요가 뭐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리가 뭐든지, 주님,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한계입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가정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직장생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사업장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내십니까? 그래서 분노하십니까? 짜증내십니까?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고 엎드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변치 않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영성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혼자 안 갔어요. 지금 야곱도 이삭도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지 못해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함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와서 예배 자기 혼자 드리고 집에 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 아니요. 그걸로는 믿음이 커지질 않아요. 그거 갖고서는요, 믿음이 결국은 퇴보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말해 마지막 날이 될수록 모이기 힘쓰라. 이 모이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단독자로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셀로 모이고 사람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하고 말씀의 교제를 하고 함께하는 영성이 있는 것. 아브라함도요, 혼자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영성. 함께할 때부터 자기 신앙생활이 다듬어집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니까 뿌쑥뿌쑥 삐쭉삐쭉한 자기 신앙생활, 뭐가 문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마지막 최소단위,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둘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요,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있었어요.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창조하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분리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단독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너 혼자 있는 게 좀 이상하다. 너 혼자 있는 게 맞지가 않다. 너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같이 있어야 되겠다.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신앙은요,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쌓여서 혼자 하는 신앙도 되는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 믿음을 세워나가는 방법은요, 함께하는 영성을 갖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왜 혼자 있고 싶어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따로 있고 싶어 합니까?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같이 있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말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 한 사람이면 망한다. 한 사람이면 이길 수가 없다. 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길 수 없는 세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하나님이요,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의 부부간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 안에 생기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셀을 주셨어요. 그 셀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팀들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맞서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빌레모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있지 못하고 셀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고 나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편하다, 이 생각, 이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요.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래? 저건 모임이 왜 저래? 저건 뭐야? 근데 신기한 것은요,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 사람은 거기 못 가요.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한 교회 자기가 못 가요.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한 셀 자기가 못 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했던 사람들과 자기가 만나서 교제를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서로 언어적인 폭력 쓰지 말라는 이유가요, 그거 말하고 나면 그 사람이랑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집안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 없애고, 이거 일어날 때 뒤로 다 스킵해버리고 뒤로 돌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선함이 있다, 그 사람을 나랑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선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애쓰고 나가다 보면,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고요, 이래야 하나님이 주신 신념, 믿음의 체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커집니다. 신념은요, 혼자 산에 들어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은요, 혼자서 있으면 결국 뒤로 퇴보하여 망하고 맙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 신앙을 갖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10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봤어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3생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게 아니고요, 3번 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지백체 이목구비 탯줄을 통하여 공급받는 영양분을 갖고 자궁 안에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았어요. 10달 동안.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10달이 차고 나면 이 자궁이 열리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자기 자궁이었다고. 근데 거기에서 밀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 죽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진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라고 말해요. 사는 날이 첫날이라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어요. 첫 번째 삶을 통해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다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삶을 통해서 또다시 육체를 만드는 삶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삶을 통해서는요, 영혼을 만드는 삶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혼을 만드는 삶이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육신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영혼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생일이에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 믿음의 사건으로 내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영혼이 결국은 어느 날 이 땅에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죽어요.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 일어나서 천국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삶, 삼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가치 있는 삶은요, 이 땅의 삶 기껏 해봤자 60년, 70년, 80년, 100년 사는 삶입니다. 이거 인생 위해서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천국을 위한 삶을 살까? 뭐 하나 선택해도, 어디를 걸어가도 어떻게 하면 천국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까? 이것이 바로 신앙을 키워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육을 위해서 선택하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 이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시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한 가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뭡니까? 떠나는 거였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요, 우리의 죄악된 오래된 습관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적 습관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머릿속에 있는 이 체계들, 생각의 체계, 이걸 좀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나는 예배가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을까요?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개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좋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괜찮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왜 나는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까요? 회개 없이 기도하니까. 왜 나는 사역할 때 힘만 들까요? 회개 없이 사역하니까. 왜 나는 셀 모임을 하면 힘이 들까요? 회개 없이 셀 모임에 가니까.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모습, 지금까지 살았던 내 모습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사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뭔가를 시작하고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보트가 있어요. 이 보트 떠내려가지 말라고 뒤에 말뚝에다가 밧줄로 해서 묶어놨어요. 이 보트 타고 어디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부응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풀르고 시동만 걸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응하고.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이렇게 말하죠. 풀러야지. 지나간 인생하고 풀러야지. 지나간 삶의 모습과 끊어야지. 지나간 내 예배의 습관과 끊어야지. 예배 회복이고, 지나간 내 기도의 습관과 끊고, 지나간 내 인생의 습관과 끊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뭔가를 더 주세요, 뭔가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이 신앙을 주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써 일어나서 걸어가시는데, 나는 옛날의 끈에 그냥 묶여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빨리 풀르고 벌떡 일어나서 벌써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